2024년 5월 3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샬롬, 우리 연속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님과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 주님을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가는 길에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날 것은 죄악이며 그 죄인들을 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울고 웃고 또 함께 생명을 누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 구약의 기록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미 보여주신 은혜의 길을 열어 보입니다. 출애굽 시절과 가나안 시절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위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용하시는 일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음을 말합니다.
그에 더하여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율법에 의존하고 이룰 수 없는 의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그 자신의 간증을 듣고 회당의 유대인들을 감동합니다. 그들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한 번의 설교로 유대교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욱 듣고자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주님은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놀랍고도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집과 고집은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니 무너지지 않는 담이 없고 깨뜨려지지 않는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의 뜻과 일하심을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일어날 모든 일에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어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두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굉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생명의 말씀과 속세에 만날 때 나는 그 파열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 종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일을 보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작성된 자는 다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현장과 죽음이 억누르고 있는 현장을 동시에 보고 살아갑니다. 그 현장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죽은 자를 지배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택한 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는 전쟁터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는 생명을 전하는 전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보혈을 의지하여 보내주신 곳에서 종횡무진 누비는 전사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가정, 직장, 학교, 나를 보내시는 어떤 곳이든 생명을 전하는 전사로 삽니다. 이때 성도가 만나게 될 전쟁의 현장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일은 언제나 주께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생명을 전하는 일로 낙심하거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 그 충만함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난 일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담대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기쁨의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시기하며 또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방해하는 또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